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멈추고 부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세요. 한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달려갑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일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생각은 지금 이 순간이 아닌 과거와 미래를 기웃거리며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람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움직임을 원숭이와 같다고 비유하셨습니다. 잡히지 않고 가만히 머물지 않으며 계속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마음.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이렇게 마음이 가만히 머물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앉아 물결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속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집착, 분노, 탐욕, 두려움의 돌이 던져질 때 그 물결은 끊임없이 일고 또 이는 것이니라. 우리 마음속 생각들은 대부분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아는 듯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있는 상태. 스스로의 진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밖에서 오는 자극에 휘둘리는 상태. 중화암경에서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6문으로 인해 번뇌가 일어난다. 이 6문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은 항상 흐트러지고 방황하게 된다. 즉, 생각은 외부 대상에 반응하면서 생겨납니다. 눈으로 본 것, 귀로 들은 것, 마음으로 느낀 것들이 그대로 생각이 되어 집착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수행의 첫걸음은 바로 이 흐르는 생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막으려 하지 않고 싸우려 하지도 않으며 그저 지금 이런 생각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마음속 바람은 조금씩 잦아들고 그 아래 고요히 숨쉬고 있던 본래의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혜는 저절로 일어난다.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밖으로만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해답이 마음 안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보는 연습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들은 자연스레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대부분 머무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좋았던 기억은 오래 붙잡고 싶고 불편했던 감정은 피하려 들며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내 뜻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씨앗이요, 욕망은 그 줄기이며 만족을 모르는 마음은 끝없는 뿌리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을 놓아버리려 할수록 더 많이 떠오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물속에 비친 그림자를 붙잡으려 할수록 그 물결은 더욱 요동치는 법이다. 생각도 마찬가지니라. 그대를 괴롭히는 건 생각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걱정은 대부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서 옵니다.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 내 뜻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그 불확실성을 지배하려는 욕심이 끝없는 생각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수행의 관점에서 보면 생각은 비울 대상이지 쥐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자바함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그 본성상 깨끗하나
번뇌가 일어나 덮을 뿐이다. 번뇌는 외부에서 오지 않고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 해야 할 일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올라오는 과정을 통찰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이 생각에 매달리는가? 어떤 감정이 그것을 반복하게 하는가? 그 물음이 깊어질수록 생각은 힘을 잃고 그 자리에 깨달음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걱정을 멈추려 애쓰기보다는 그 걱정에 숨겨진 집착의 뿌리를 바라보세요. 성공에 대한 집착, 안전에 대한 집착, 사랑받고 싶다는 집착, 심지어 고요해지고 싶은 마음조차도 또 다른 집착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에 매달리는 마음이다. 그 집착을 놓아줄 수 있다면 생각은 스스로 흘러가고 마음은 마침내 고요라는 호수에 닿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어지럽다. 정신이 하나도 없다. 생각이 멈추질 않는다. 그 말들 속에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적인 자각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 안에 모든 길이 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만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 속에 빠져 마음을 다잡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숲길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숲을 걸을 때 한 걸음씩 밟고 나아가지 않는가? 생각은 앞으로 달리려 하나 몸은 언제나 지금에 머무른다. 몸의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하라. 이 말씀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수행의 첫걸음을 일러주십니다. 걷고 있는 발, 들이마시는 숨, 지금 귀에 들려오는 소리, 이 모든 것이 수행의 대상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티SATI, 즉 알아차림입니다. 대념처경에서는 이 사티의 4가지 수행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신념처 몸을 관찰하는 수행, 수념처 감각과 느낌을 관찰하는 수행, 심념처 마음의 상태를 알아차리는 수행, 법념처 마음의 작용과 법을 관찰하는 수행. 생각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 큰 해답을 바깥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수행은 늘 우리 안으로 시선을 돌리라고 가르칩니다. 이 생각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이 감정은 몸의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이 질문들을 던지고 그저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지금 여기에 머무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불안은 사라지고 마음은 생각 이전의 고요함으로 되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그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가도 다시 지금으로 돌아오라. 거기에 해탈의 길이 있으니 수행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숨결,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걱정과 생각을 비우는 첫 번째 연습입니다. 생각이 많을 때 그 밑바닥에는 언제나 감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걱정은 두려움에서 오고 집착은 결핍에서 생기며 불안은 불확실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이 감정들은 조용히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생각의 모양을 만들고 우리 행동의 방향까지 바꾸어 놓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은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는 법이다. 그것이 본래의 성품이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스스로를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려 해도 더욱더 강해질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대나무 숲의 바람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분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지지 않듯이 감정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대의 본래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고 그 마음의 하늘은 언제나 고요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불교에서는 이러한 감정의 흐름을 수라고 부릅니다. 수는 우리가 접하는 감각적 경험에 대한 반응으로 쾌즐거움, 불쾌괴로움, 사무감정의 세 가지로 나뉘며 이것이 마음의 흔들림을 일으키는 근본 조건이 됩니다. 수행자는 이 감정을 억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일어나고 자라나고 사라지는 과정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사념처경에서는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행자는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은 괴로운 느낌이다라고 알아차리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짐을 명확히 관찰하라. 그리하면 감정은 더 이상 묶음이 되지 않으리. 생각은 감정 위에 피어나는 안개와 같습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수용하면 그 위에 올라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고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을 없애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라올 때는 지금 두려움이 올라오고 있구나. 슬픔이 올라올 때는 지금 이 순간 나는 슬픔을 경험하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보는 이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며 감정이 사라짐도 알고 다시 돌아올 줄도 안다. 그 알미 곧 해탈의 지혜이다. 감정은 지나가는 손님일 뿐 그것에 집을 내어주는 순간 그 손님은 우리 마음을 온통 어지럽히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저 감정이라는 손님이 스쳐 지나감을 조용히 지켜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그 바람은 지나가고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생각. 그 아래엔 항상 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나는 이래야 해. 내가 잘못되면 안 돼. 나는 인정받아야 해. 이 나라는 생각이 커질수록 생각과 걱정은 더욱 집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자아를 아상이라 부르셨습니다. 즉, 나라고 여기는 생각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아를 보는 이는 집착을 놓는다. 자아도 없고 남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수명도 없다. 이 말은 단순히 나는 없다고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자아의 형태가 본래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자신이 두렵고 부족하고 때론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어찌 바람의 모양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대가 나라고 여기는 그것조차 무상하며 공하며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대부분 이 자아를 유지하려는 몸부림입니다. 불안을 감추려 하고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남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조율합니다. 그러나 불교는 말합니다. 무아를 보지 못하면 해탈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걱정과 생각은 결국 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중화암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몸도 내 것이 아니며 느낌도 내 것이 아니며 생각도 행도 의식도 내 것이 아니다. 그것들을 내 것이라 여길 때 고통은 자라나고 놓을 때 고요는 찾아오리라. 수행의 핵심은 나를 내려놓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나라는 생각조차 흐르는 현상임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생각은 나인가? 이 불안은 진짜 나인가? 내가 지켜야 하는 이 이미지가 정말 실체가 있는가? 이 질문을 조용히 마음속에 던져보세요. 그 물음은 점차 마음의 중심을 흔들고 생각의 근본 원인을 허물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상하고 괴롭고 무아인 이 세 가지를 꿰뚫어 보면 어떤 것도 내 것이라 할 수 없고 거기에서 벗어난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우리가 걱정과 생각을 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이 자아라는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그림자를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왜 명상을 해도 생각이 자꾸만 떠오르나요? 하지만 수행의 핵심은 생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알아차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념처경에서 이 관찰 수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십니다. 그는 생각이 일어날 때 생각이 일어났음을 알고 머무를 때 생각이 머무름을 알고 사라질 때 생각이 사라짐을 안다. 그렇게 안다는 것이 곧 깨어있음이며 지혜이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괴로움이 따라옵니다. 그 생각을 없애야 고요해지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물이 흐르는 것을 보면서 그 물을 막으려 들겠느냐? 생각은 흐름이다.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이야말로 참된 수행이다. 우리는 평소 생각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생각이 불안하면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 생각이 분노로 가득 차면 나는 화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믿어버립니다. 하지만 관찰 수행을 통해 우리는 나는 생각이 아니다라는 진실에 닿게 됩니다. 그저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 지금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지금 내 안에 걱정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처럼 생각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보면 그 생각은 곧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생각을 억누르지 말고 생각에 휘둘리지 말고 생각이 머물고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보라. 거기서 해탈이 자란다. 관찰은 훈련입니다. 처음엔 어렵고 생각에 휩쓸리기 쉽지만 자꾸 연습하다 보면 마치 높은 언덕 위에서 흘러가는 구름을 보듯 그 생각들이 마음속 하늘을 가득 메우지 못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자신의 마음을 거울처럼 닦아야 한다. 먼지가 내려앉으면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가 먼지임을 알아차리는 것이 먼저다. 즉, 생각이 일어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몰라차리고 그것에 말려들어 나라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관찰은 그 착각을 깨는 첫걸음입니다.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마세요. 그저 지켜보는 연습부터 시작하세요. 그 순간부터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 생각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고요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는 더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더 잘해야, 그래야 괴로움이 사라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반대 방향을 가리키셨습니다. 비우는 쪽, 덜어내는 쪽, 그리고 멈추는 쪽 말입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름이 없이 마음을 내라. 이 말은 어떤 감정이나 생각에도 붙잡히지 않고 비움의 자리에서 진짜 마음을 낸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무언가를 채우려 애씁니다. 지혜도 안정도 깨달음도 그 마음조차 집착이라면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려거든 먼저 그 안에 남은 찌꺼기를 비워야 하느니라. 채우고자 한다면 먼저 비워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불교에서 말하는 무는 단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텅 비었기에 가득한 자리, 고정된 실체가 없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공이며 공은 곧 형상이다. 이 말씀은 모든 존재는 본래 고정된 실체가 없고 그렇기에 변화할 수 있으며 그 속에서 우리는 고요함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걱정도 생각도 감정도 붙잡으려 할 때 더욱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공한 것임을 이해하고 조용히 놓아보면 마음은 어느 순간 홀가분해지고 그 빈 공간에 진짜 평화가 들어섭니다. 수행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조용히 앉아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며 지금 내 마음 속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그저 바라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억지로 버리려 애쓰기보다 놓을 준비가 되었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놓는 것, 그것이 바로 비우는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부족함이 아니라 가득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이다. 걱정으로 가득 찬 마음은 새로운 지혜를 담을 수 없습니다. 먼저 그 걱정을 바라보고 그 근원을 이해하고 놓아줄 준비를 할 때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지혜와 자비가 스며듭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놓아야 손에 쥘 수 있습니다. 마음을 놓는 연습,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수행의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처음 수행자들을 이끄셨을 때 그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은 화려한 철학이나 깊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덜며 단순하게 살아라. 이것이 수행의 첫걸음이자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본질이었습니다. 초기율장에는 부처님께서 출가한 비구들에게 매우 간결한 규칙을 전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많이 말하지 말고 불필요한 것을 가지지 말며 몸을 꾸미지 말고 밥을 구하되 탐내지 말라.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마음속 생각을 줄이고자 애쓰지만 생활은 여전히 복잡하고 그 복잡함이 다시 번뇌를 일으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한 자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은 자는 물건도 많이 가지려 하며 그 모든 것이 다시 마음을 어지럽히게 된다. 그러니 겉을 덜어내면 안도 맑아지게 되느니라. 수행은 마음의 일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은 외적인 단순함입니다. 말을 줄이면 상대의 말이 더 깊이 들려오고 자신의 마음의 소리도 명확해집니다. 물건을 줄이면 욕망이 줄고 필요와 욕심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관계를 단순히 하면 무엇을 위해 애쓰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을 위대한 설법이라 부르셨습니다. 말을 줄이고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을 가장 큰 지혜가 싹트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말을 아끼는 이는 자신을 지키는 자요. 물건을 덜어내는 이는 자신을 해방시키는 자다. 단순함은 곧 자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자꾸만 더 가지라 하고 더 말하라 하며 더 복잡해지라고 재촉합니다. 하지만 불교는 그 반대편에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 덜어내라, 비워내라, 단순하라. 단순한 삶은 생각과 걱정이 스며들 틈을 주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물건, 말, 약속, 욕심 속에서 우리는 마음을 잃고 살아갑니다. 수행자는 필요 없는 것을 줄이는 데서부터 진짜 나를 만나게 됩니다. 잠시 지금 내 삶에서 과연 꼭 필요한 말과 꼭 필요한 물건, 꼭 필요한 관계는 무엇인지 차분히 돌아보세요. 그리고 덜어내 보세요. 한 줌씩, 조금씩 그 자리에 고요가 들어설 것입니다. 그 고요가 내면의 평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덜 가진 이는 덜 흔들리고 덜 말하는 이는 덜 후회하며 덜 바라는 이는 더 행복하다. 말을 줄이고 욕심을 덜면 마음은 비로소 고요라는 강에 발을 담그게 됩니다. 그 강은 멈추지 않고 우리를 수행이라는 진실한 바다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이 올라오고 어딘가 모르게 뒤처지는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에 기대려 합니다. 소리, 대화, 스마트폰, 사람들, 화면. 그 어떤 정적도 허락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수행자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깊고 정직한 수행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만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타니파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앉는 이를 보라. 그는 바람처럼 자유롭고 호수처럼 고요하니 그 누구에게도 흔들리지 않노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혼자 있으면 더 많은 생각이 일어납니다. 그 시간이 너무 무겁고 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올라오는 생각은 그대가 늘 눌러두고 도망쳐왔던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야말로 그대가 마주해야 할 수행의 시작이다. 외로움과 고요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갈망하는 마음이고 고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괜찮다는 안정입니다. 수행자는 혼자 있는 시간에 자신의 참된 상태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왜 이리 조급한가? 왜 남보다 앞서야 안심이 되는가? 무엇이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가? 이 질문들은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혼자 있는 시간, 고요히 나를 지켜보는 시간에만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조용히 응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걱정과 생각의 덩어리를 녹이기 시작합니다. 마하와가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수행자는 바람 없는 산속처럼 혼자 있으라. 혼자 있는 이는
자기 마음의 주인이 되고 그 마음이 고요한 자는 지혜를 밝히리라. 침묵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감로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마음속 소음을 내려놓고 무겁게 잠들어 있던 자각을 깨웁니다. 가끔은 조용히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내면의 움직임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낯설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고요는 반드시 당신을 더 깊고 맑은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자는 어리석지 않으며 고요한 이는 외롭지 않다. 마음에 거처할 곳이 있다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길을 잃지 않으리라.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이라는 외투를 벗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순간입니다. 그 시간을 피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바로 생각을 비우고 지혜를 채우는 문턱입니다. 걱정은 마치 작은 불씨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마한 생각 하나에서 시작되지만 곧 마음 전체를 태우는 불길로 번집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고 머릿속을 맴돌고 또 맴돕니다. 생각은 걱정을 낳고 걱정은 또 다른 생각을 낳고 우리는 그 바퀴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마치 거센 바람이 일렁이는 바다에 비유하셨습니다. 염려와 걱정은 마음의 바다를 뒤흔든다. 그 바다에 빠지면 참된 자기를 보기 어렵다.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걱정을 없애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자꾸 떠오릅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마라. 그것은 거울에 들이운 먼지를 주먹으로 없애려 하는 것과 같으니라. 먼지가 먼지임을 알고 그저 조용히 닦아내야 하느니라. 걱정을 없애려고 하면 그 걱정은 더 깊게 자리를 잡습니다. 수행자는 걱정을 부정하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 걱정이 일어나는 이유를 바라봅니다. 그때 중요한 수행이 바로 받아들임과 흘려보냄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 그 걱정을 틀린 감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해서 일어난 반응이구나. 지금 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걱정이 올라오는구나. 그렇게 걱정을 비난하지 않고 그대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걱정을 붙잡지 않고 그 흐름을 지켜보다가 그 생각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마치 강물 위에 나뭇잎 하나가 떠내려가듯 걱정도 붙잡지만 않으면 저절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억누르지 말고 따라가지도 말며 그저 그것이 머물고 사라지는 과정을 지켜보라. 걱정은 우리의 삶을 더 잘 살아보려는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삶은 그 걱정의 노예가 됩니다. 수행자는 묻습니다. 이 걱정은 어디서 왔는가? 이 걱정을 반복하게 하는 내 마음의 습관은 무엇인가? 그 질문이 깊어질수록 걱정은 문제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걱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걱정이 만들어낸 그림자를 보라. 그대는 그 그림자에서 고요로 향하는 길을 찾게 되리라. 그러니 걱정이 올라오면 그저 조용히 앉아 한 호흡 들이마시고
한 호흡 내쉬며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그래, 걱정이 올라오고 있구나. 괜찮아.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흘려보내자. 그렇게 하루 한 번 그 걱정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는 연습이 우리의 마음을 진짜 고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하루 걱정과 번뇌로 조금씩 더러워집니다. 마치 매일 쌓이는 먼지와 같습니다. 아무리 한 번 청소를 잘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쌓이듯 마음도 매일 닦아주지 않으면 잡생각과 불안이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하는 이는 매일 마음을 닦아야 하리라. 한 번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 매일의 정진이 진정한 길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을 시작할 때는 정성이 있었으나 바쁜 일상과 번뇌에 치여 자꾸 게을러집니다. 어찌해야 꾸준히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하게 답하셨습니다. 게으름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이다. 그러나 매일 한 번이라도 마음을 닦는다면 그 어둠도 조금씩 물러갈 것이니 포기하지 말아라. 수행은 특별한 시간이 아닙니다. 하루 한 번, 단 몇 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올라오는 걱정, 생각,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 사념처경은 말합니다. 매일매일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의 먼지를 닦는 자는 깨달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진다. 일상의 수행은 마치 매일 이불을 털고 정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아무리 하루가 지나도 꾸준히 하면 늘 깔끔하고 맑아집니다. 수행의 꾸준함은 걱정과 생각의 구름 사이로 언젠가 분명히 햇살이 비치도록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바람 없는 날에도 나뭇잎은 흔들린다. 수행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는 일이다. 매일의 작은 정성들이 마음을 점점 더 깨끗하게 하고 걱정과 잡념을 덜어내며 결국 그대 자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삶의 바다에는 언제나 파도가 있습니다. 고요한 순간도 있지만 어느새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도 합니다. 그 바다를 살아가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걱정과 생각, 그 물결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행을 통해 그 파도 위에 잔잔한 바다를 만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의 완성은 바다와 같으니 겉은 평온하고 깊이는 끝이 없으며 모든 강물이 모여드는 자리이니라. 제자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직도 마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로 답하셨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다. 수행이란 거창한 깨달음의 순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닦음, 일상의 꾸준한 마음 챙김,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 그 모든 것이 모여 완성되는 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바람이 거센 날에도 튼튼한 나무는 뿌리를 깊게 내린다. 수행자도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려라. 마음의 바다는 그렇게 잔잔해집니다. 잔잔한 바다는 어떤 폭풍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물결도 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수행의 길을 계속 걸어가며
그 바다를 더욱 깊고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걱정과 생각이 몰려올 때마다 그 바다의 고요를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중심을 찾아가세요. 그 길 끝에 기다리는 것은 자유와 평화, 그리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걱정과 생각의 파도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비우고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수행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부처님께서 전하신 지혜는 결국 우리 안에 이미 고요와 평화가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끊임없는 마음의 연습을 통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중심을 찾고 진정한 자유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은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꾸준히 걷다 보면 마음의 바다가 잔잔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불법의 길에서 함께 걸어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항상 여러분의 길을 환히 비추시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 정진하는 마음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하시어 범락과 안락이 충만하시길 발언합니다. 나무 아미타불.